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에는 운명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나오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걸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게 운명이려니 하고 한계를 짓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우린 다들 보면 저마다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처한 환경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점을 하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또 돈을 탕진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주팔자를 고치려고 집안채를 날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라진 게 없다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운명에 사로잡혀서 운명에 묶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에 미문에 앉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안진뱅이는 미문이라는 곳은 어떤 거냐면 솔로몬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후대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 있는 이 노쇠를 가지고 높이 23m래요. 어마어마하죠? 23m. 한 10층 높이 정도 될까요? 그런 장엄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름답고 장엄하고 화려한 문 앞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묘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참 화려한데 우리 자신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정말 형편없지? 그런 생각들. 우리는 다 똑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한계에 짓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을까라는. 근데 우린 그렇죠. 본래가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다 죄인이고 절망에 빠져 있고 추하고 더럽고 허무해서 누구에게 드러나면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유하게 된 이것을 가지고 또 영혼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자유라는 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가 뭔지를, 이 자유가 뭔지를 잘 몰라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자유를 얻었지? 이 자유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 근데 자유라는 건 뭐냐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어떤 힘이요? 누릴 수 있는 힘. 또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잖아요. 벌을 받는 자체가 뭐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갇히게 되면 우리는 돌아다닐 자유나 돌아다닐 힘이나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자유나 누구를 만날 수 있는 힘이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묶이는 거죠. 그냥 묶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그 자유는 힘으로 바꾸면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에게 힘을 더해 주리라.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사자는 굉장히 무섭죠. 강하죠.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강하고 힘 있는 사자라도 그것이 갇혀 있어요. 우리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냥 고양이 같은 거예요. 고양이.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동물원에 가서 그 사파리 그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사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고 또 서로 싸우고 또 뭐 먹을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들을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보잖아요. 왜? 하나도 안 무서워요. 묶여 있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예. 힘은 있는데 자유가 없는 건 뭐냐면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정말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가야죠.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40세 된 이 사람은 성전 앞에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성전에 겉만 훑고 사는 인생이었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자유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이 자유를 어떻게 얻어요?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앞에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힘이 묶여 있는 거죠. 다리가 있으나 뭐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발과 발목의 힘줄이 제 기능을 못하고 그잖아요. 근육이 다 사라지고 그냥 뼈만 남아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겉만 훑고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그래서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항상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그런 것들을 입에 달고 살았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고 힘을 얻은 사람의 은혜를 입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굴 통해서 흐르겠어요? 자유한 자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로 복을 주어 창대케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에게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고 그래서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이 구원이 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축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어떻게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선택으로 살면요 뭐든지 다 불안해요. 두렵고 흔들리고 그죠? 근데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단 1분 1초도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확신하는 사람은요. 절대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것 같아요. 그냥 평안해요. 그냥 목적지까지 그냥 그 레일 위로 달려서 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 어떤 것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뭐 우리가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고요. 뭐 그냥 거친 사막을 한없이 계속 갈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 가는 그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삶에는 변함이 없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부름받았어요?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 또 하나는 기도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요.
누구나 다 조건이 똑같아요. 누구나 다 자기 상황이 있고요. 형편이 있고요. 예? 또 뭐 여러 가지 또 바쁜 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겠지만,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부르심의 사람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사명의 자리에, 우리 선교하러 가는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왜? 나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할렐루야. 그 어떤 곳에도 그것이 나를 막는 장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진짜 약하고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 그러면 기드온이잖아요. 정말 나약한 사람은 기드온이에요. 네? 정말 의심도 많고요, 두려움도 많고요. 야, 진짜 얼마나 두려웠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봐요. 어떻게 했어요? 그 포도즙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것조차 뺏기지 않으려고, 혹 또 생명을 또 잃을까 해서. 굉장히 정말 두려워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우유부단했던 사람이 기드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합니다. 너 큰 용사요. 아니, 자기가 무슨 큰 용사예요. 정말 작은 자지, 연약한 자지,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자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큰 용사요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쓰시길 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래서 계속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의심하고 시험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르심을 확신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흔들림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평안을 가진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니까. 그래서 나가서 13만 5천의 그 적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항해서 싸울 군대를 모집하려고 다 모여라 그럴 때, 13만 5천이면 한 10만은 모여야죠. 적어도.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총과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 한 60만은 될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3만 2천이 모였어요. 그럼 낙심하고 절망해야죠. 야, 13만 5천에 3만 2천이 말이 되냐? 10만이 넘는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저 두려운 사람들을 다 집에 가라고 하라. 집에 다 보냈어요. 2만 2천이 돌아가고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10,000명도 하나님 다 안 쓰시겠대요. 내과에 내려가서 이렇게 사방을 경계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받아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그런 사람 빼고는 나머지 싹 보내. 그러니까 그 10,000명 남은 데서 9,700명이 다 그냥 입을 물에다 대고 먹는 통에 다 집으로 갔어요. 그나마 10,000명 있었는데 이제는 300명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왜? 나는 경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사는 자지. 그래서 거기서 300명을 데리고, 300명을 이렇게 솎아낸 이유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남기기 위해서. 자기 선택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다 간 거예요. 자기 선택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환경과 조건이 이렇게 맞을 때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요. 자기 선택으로 사니까. 근데 부르심의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 어떤 것에도. 왜? 환경과 조건이 아니니까. 모든 것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할렐루야.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노예로 잡혀갔어요. 17 정도밖에 안 된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잡혀가서 그래도 또 이렇게 왕이 또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키우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많은 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졌다 나온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채소만 먹고 살았어요. 뭐예요? 그냥 후퇴한 거예요. 한참 뒤로 간 거예요.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고. 왜? 경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뭘로 살아요? 부르심으로 살면 다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쪼잔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를 경쟁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또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러니 제일 예수님의 사랑을, 총애를 받았던 베드로가 얼마나 더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같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왜?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할렐루야. 복을 받은 자고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받은 그 구원의 힘을 가지고 남들을 구원하는 그런 정말 사명을 가진 자니까. 그래서 정말 항상 어디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잖아요.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 0시가 6시라고 그랬잖아요. 새벽 6시. 3시면 9시. 9시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12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3시에,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그 규칙을 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택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기 선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반대로 갈 상황이 많거든요.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이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참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에서 엄청난 사역들이 막 있었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다시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다시 또 이렇게 또 그럼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성령이 또 막으시고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면 그냥 좋은 데로 가겠죠. 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데로 가겠죠. 더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이걸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 막으셔? 내가 얼마나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을 막으시지? 그러면서 자기 의지대로 막 하려고 했겠죠. 선택으로 사는 사람은.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하니가 파라칼레오라고 그러잖아요. 파라칼레오. 옆에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게 파라클레토스잖아요. 보혜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성령의 힘을 얻은 우리가 또 가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힘이 없고 자유가 없고 묶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서 보혜사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라클라토스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목하여 봤대요. 예. 항상 다니던 길인데 그동안 잘 안 보였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목하신 대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라 하니까 무엇을 줄까? 얻을까 해서 쳐다봤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아니, 그럼 왜 나를 보라고 그래? 그죠? 세상이 원하는 건 다 뭐예요? 은과 금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건 다 은과 금인데 은과 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결국 뭐냐면 방법과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네? 방법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방법에 잘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방법과 내용이 충돌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할렐루야. 예, 예수라고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방법은 은과 금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 예.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전하는 자가 믿는 건 돈이에요. 돈이면 다 돼. 그런 거예요. 돈으로 일하려고 하고 돈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구원이신데도 불구하고 은과 금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뭐예요? 방법이 틀린 거예요. 네. 돈과 인기와 평판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회도 뭐 틀린 게 없네? 교회도 뭐 세상의 방법과 틀린 게 없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내용이 예수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서 녹아서 그대로 증거되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또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럼 내가 뭐예요? 내용인 예수로 꽉 채워야 돼요. 내용인 예수로, 복음의 내용인 예수로 녹아져야 된다고요. 그럴 때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구원이란 1차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나로 인해서 또 내가 받은 구원이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그래서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예? 이게 세 번째라니까요.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건 반쪽이고요. 그 다음은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까지, 구원을 받는 것까지, 생명을 얻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죠? 야곱도 그래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란으로, 삼손 집으로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브엘세바에서 나와서, 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를 복을 받았으니까 도망가야죠. 그래서 브엘세바에 원래
머물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 보고 머무르라고 해서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나와서 가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네 그런 거예요. 천사가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니까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놓고 단을 쌓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야곱이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예배를 한 거예요. 계속 예배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했던 게 예배한 것이고, 야곱도 언약을 맺고 했던 게 예배한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한 게 예배한 것이었어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건 뭐냐면 늘 예배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로. 그렇죠? 그래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구원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새로운 언약이에요. 신약이라는 게 새로운 신약은 그냥 신약 복음서가 아니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맺은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또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거고,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고, 그리고 해야 될 게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완전히 녹아져서 전할 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됨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돈으로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지 관리로 보면 많은 교회들이 보면 그런 걸 많이 해요. 뭐 집내신문 나고 하지만 그냥 뭘 1억을 쾌척했습니다고 사진 찍어요. 여기랑 팻말을 하나 딱 들고 사진을 찍어요. 무슨 교회에서 1억을 쾌척했습니다. 뭐 얼마를 했습니다. 잘하는 일이죠. 잘하는 일. 근데 굉장히 이미지 관리하고 있다.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미지 관리하는데 정말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는 건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겐 제일 귀한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형들을 복되게 하는 거죠. 그죠? 원래 야곱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어요? 이전 투구하는 막 싸우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 했어요. 근데 죽이진 않았어요. 죽이지 못한 건 아니고 않고 그래도 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죽이진 않고 그거를 또 팔아버렸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셨으면 그잖아요. 힘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자유와 힘을 가지고 그것도 최고의 생사여탈권을 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형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고 용납했어요. 할렐루야. 용서하고 용납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가정이 그 다음에 그 받은 용서를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또 남을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셨다면 우리는 제발 입을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굴 막 헐뜯고 누가 누굴 잘못하고 또 딴 데 가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또 헐뜯고 나의 잘못을 다 까발리고 있으니까 그냥 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나는 그냥 그런 죄인이에요. 나는 그냥 약한 존재라고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헐, 그러면 용서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로마서 5장 1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1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20절에 6절인가 보네. 6절, 8절, 10절인가 보네. 죄송합니다. 6절에 보면 연약할 때에,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온전할 때 예수께서 온전하기 때문에 나를 같이 깨워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걸 바꾸면, 세상을 바꾸면 나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할렐루야. 예? 좀 믿으세요.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요. 근거가 내게 있는 사람은 계속 흔들리고 막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왜? 근거가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연약하고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뭔가 실수하면 그 다음에 막 자신감이 팍 떨어져요. 네?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근거는 예수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또 앞으로 뭘 잘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구원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예수께 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야죠.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요. 네? 그래서 내 자신을 의지하면 맨날 믿음이 흔들려요. 근거는 내게 자꾸 있나? 막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미 피값을 치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근거가 예수께 있고, 우리는 다만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잖아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근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잡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능력도 없고, 내게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주지?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일하시는 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당신의 방법으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의 방법이 돼서 쓰임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내용대로 쓰임받으면 돼요. 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면 된다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되는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죠. 내용이 좋아야죠. 할렐루야. 네? 내용은 개차반인데 방법만 이렇게 막 예수의 이름이면 되겠냐고요. 뭐 아무것도 안 되겠죠.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이 내 안에서 녹아져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자. 좋은 소식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좋은 소식이 돼야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다 보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만약에 그럼 도대체 우리의 소원이 뭘까? 만약에 내게 남겨진 시간이 3개월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일단 뭘 하고 살겠어요? 그죠? 갑자기 뭐 말기예요. 얼마 살아요? 3개월 산대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우리는 온갖 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점검을 해봐야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장 소중한 걸 주고 싶죠.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아까워요? 내 목숨도 주고 싶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일 좋아하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럼 뭐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할 거 아니에요. 왜? 사랑하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잖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바쳐서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 우리가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 이거 하는 게 삼일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구원이신 예수의 이름을, 구원이 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러고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요한은 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영혼이 자유할 때 그 한계를 이기고 깨고 막 승리하고, 그래서 그 힘을 얻고 자유를 얻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다 전하는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